기뻐하면 더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살아가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신앙의 슬럼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죠.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럴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저를 따라 합시다. 말할 수 없는, 이거는 말할 수 없다는 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참 말해도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러한 정말 깊은 탄식이 있다는 거죠. 깊은 탄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어떤 근심이나 고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신음소리, 이것을 탄식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인간인 우리에게 탄식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심과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게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약함이 있기에, 여러분, 이거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탄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 왜 탄식하시며 어떻게 탄식하시며 또 우리가 모르는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오늘 성령님은 탄식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탄식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26절 전체를 한번 다 읽어봐야 됩니다. 2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의 탄식은 누구를 위해 탄식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님이 근심하고 고통스러워서 탄식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적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탄식할 때가 많죠.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무슨 걱정하고 근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탄식하신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나오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힘이 빠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한 달 전에는, 아니 어저께는, 아니 단 1시간 전이라도 우리에게는 힘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있던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쇠약함이고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과
어떤 삶의 고난으로 힘이 빠져버린 상태를 바로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도도 약해지고 말씀도 약해지고 예배도 약해지는 어떤 영적인 슬럼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의 슬럼프.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의 확신이 서지 않고, 기도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돈이 없고 건강이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마음도 육신도 연약해지는 것, 그것도 물론 큰 문제죠. 그것도 물론 시급한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기쁨도 사라진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요, 그냥 밖에서 옆에서 그냥 간절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정도의 간절함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게 여기서 간절함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연약함도 어려움도 낙심도 근심도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간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답답함과 연약함의 문제들은 오늘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의 간절함은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심으로 성도들의 연약한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요청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기도가 연약해져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는 기도 한마디조차 못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간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기도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시간을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답답한 채로 있다면 그거는 신앙의 슬럼프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이제 반대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영적인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면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 또한 오늘 이 예배 드릴 때도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목사님들은 기도 사역을 하잖아요. 말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사역으로 끝나고 말씀 사역으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단위에 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고 또 진례하고 인도하고 사회를 보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 사역, 말씀 사역을 하니까 그냥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님들은 다 말씀 속에서 사는 것 같고 기도 속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굉장히 영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저 자신 스스로는. 왜 그런가 하면 기도 사역으로 끝나고 말씀 사역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는요. 목사에게도 기도 사역을 하는 목사, 말씀 사역을 하는 목사에게도 여러분 말씀 사역이나 기도 사역이 아니라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고 말씀 생활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크고 유창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쓴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고 훌륭한 언변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말씀이 아니라 이게 생활이 되고 삶이 되고,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유창하고 그런 장황한 말로 기도를 하기보다도 때로는 주님 아시지요, 그냥 그 한마디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마음속에 감사를 주시고 기쁨과 감격을 주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예배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배를 필수로 생각해서 예배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의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의 삶이, 예배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절함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어떤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할 때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 시간에도 안 늦어야 되고 막 그냥 열심히 물론 그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간절함의 진수는 뭔 줄 아세요? 간절함의 정점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듯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도와야 하고,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해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우리 연약한 것 같습니까? 강력한 것 같습니까? 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연약할 때 있으시죠?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도 연약할 때가 있으시죠? 네. 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연약할 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연약할 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너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마치 의무적으로,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좀 다른 거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첫사랑이 간절함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간절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간절하게 아빠 엄마를 찾으며 울 때가 있잖아요. 자, 세 가지 경우 때문에 애기들이 운다는 거예요. 언제 울까요, 여러분? 배고플 때 울고, 또 언제 울고,
졸리거나 아플 때 울죠. 또 언제 웁니까?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뭐 수준 높은 무슨 뭐 과학적 진리와 무슨 과학적 탐구와 뭐 사회과학적 무슨 연구가 필요한 뭐 그런 눈물이고 간절함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참 고난 잠에 빠져 있는 부모를 귀찮게 할 수도 있고, 또 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육아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보면 막 그 부모 사정도 모른 채 떼쓰고 막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뭐 하지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게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간절한 울음소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보여드린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의 표현이 되고, 때로는 눈물도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르짖음도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함을 좀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자기 자신에게 격려합시다. 간절함을 회복하겠습니다. 간절함을 좀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간절함을 회복하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을 향해서도 여러분 대충 살지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삶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한, 하루하루 삶에 대한. 이제 그게 어디에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28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28절 말씀. 성령님은 지금까지 나의 삶과 미래를 아시고 앞으로의 나의 삶도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절하심으로 도와주신다 이 말이죠. 믿는 자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간절함이 회복되면 간절한 삶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의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에게 삶의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대충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내게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허락해 주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눈물이 있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여러분 집착이 아니라 삶에 대한 애착으로, 또 영적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게 된 인생입니까?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어 자녀가 되어 주님을 닮고 본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구속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목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고 이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내 삶을 어떻게 하찮게 여기겠느냐 이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30절에 보십시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 땅에서만 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한평생만 잘 살면 너는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마치게 된 이후에는 영화로운 천국에서의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이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도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소중하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율법 생활이 아닙니다. 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입술로 표현이 되어지고 마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나에 대한 간절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도 그 사실을 알게 되므로 나도 인생에 대한 간절함으로 회복되어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나의 삶에 간절함이 생겨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탄식할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탄식한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나 오늘 예배 앉자마자 탄식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고난과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과 슬픔 때문에만 탄식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는 게 아니고요, 걱정과 근심 때문에 탄식하면 삶에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은혜 생활이 막히는 거면은요, 우리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탄식과 걱정과 근심이 영적인 슬럼프가 되어서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인 면역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벌써 육신이 연약하고 뭐 감기라도 들리고 뭐 열이라도 나고 몸살이라도 나면은요, 대번에 얼굴에 표가 나요, 안 나요? 얼굴에 표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그 고난과 역경,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탄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탄식은 걱정 소리, 신음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탄식이 인간적 걱정과 신음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탄식할 일이 많을수록, 걱정할 일이 많을수록,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부르짖겠습니다. 간절한 사람들은요, 벌써 눈빛이 다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끼 잘 먹지 못해도, 또 물질 때문에 힘들고 연약해도 나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겨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넘어있지 말고 승리하는 자, 일어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일어나야 옆 사람도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변화되어 간절함의 기도가 되고 간절함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잖아요. 내 인생, 나의 삶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또 성령께서 나의 신앙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 스스로 저절로 열매 맺고 저절로 된 게 없어요. 논밭에 식물을 보세요. 저절로 자기 힘으로 큰 것이 있습니까? 열매를 자기 힘으로 다 맺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햇빛이 때마다 필요한 햇빛이 있었고, 또 물이 필요하면 물이 있었고, 공기가 필요하면 공기가 있었고, 모든 것이 다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연그러진 것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인생에 어느 것도 저절로 된 것은 없다. 저절로 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성경적 신앙은 내 노력도 노력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저절로 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시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시에 보면은 장석주 시인이라는 분이 쓴 시가 있는데 시의 제목이 대추 하나리입니다. 대추 하나. 자, 뭐 하나리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열매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대추. 네? 그런데 그 장석주 시인이 이 대추 하나리라는 시를 쓴 어떤 그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배경인가 하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경기도 안성인가에 가서 이제 좀 정착을 하려고 가서 앞마당에다가 여러 과실수 몇 그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추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추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뭐 그 해가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열매가 더디 맺어지게 되고 기다려도 열매가 안 맺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나중에 대추나무에 진짜 열매가 연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을 가장 이렇게 두고 그 유심히 본 나무가 다른 나무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대추나무에 가장 그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열매가 딱 맺은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기뻤는데 이 대추라는 게 막 그냥 뭐 태풍이 좀 불고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좀 웬만한 건 다 후두둑 떨어져 있고 나중에 연글 때 보니까 뭐 몇 알 안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대추를 보면서 이 시인이 쓴 시가 대추 하나리라는 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지 않고 거기 매달려 있는 대추 하나에는 여러분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 그런 그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대추 하나리라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는데요. 오늘 뭐 신앙송 시간은 아닙니다. 뭐 그렇지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추 하나,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런 시를 쓰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시에 나오는 대추 하나리 꼭 그 대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바로 우리 인생 모두가 인생 지나온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성도님들의 인생 하나하나가 바로 이 대추 하나과 같이 여러분 때로는 간절함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태우며 기도했던 몇 날 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이 있었고 애틋함과 애절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몇 날 밤이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 속태웠던 탄식과 애탐으로 속태웠던 시간들, 가정을 위해 인생을 위해 기도했던 시간들,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추 하나를 보면서 그 시인은 참 너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대추 하나의 비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야 너는 하나님과 통하였구나. 이러면서 말이에요. 너 참 잘 컸구나. 너 참 잘 연결었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 도와주셨잖아요. 동행해 주셨잖아요. 내 연약함도 알고 계시잖아요. 내 고난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도 간절함을 회복해서 지금 천둥치고 지금 번개치고 지금 벼락 맞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또 외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연결어가고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간절함을 회복하셔서 마음을 여시고 입술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